사도신경 신부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머이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코팅해드린 13번째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정기도 13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율법을 앞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됐다고 너희는 알고 배우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라면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율법을 처음에 모세 오경을 주었던 하나님의 뜻과 주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우리가 예상하시고 알고 계시듯 주님의 해석이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마치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우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감지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17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바로 선지서를 얘기를 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약의 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율법의 모든 정신, 즉 사랑을 실천하고자 왔다 하는 말씀을 미리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 18절을 건너뛰어서 19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1.1획도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18절에 이것을 버려서 없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19절에 어떤 것이든 누구든지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역시 주께서도 방점을 어디에다 찍냐면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20절에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도록 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즉 의로운 길이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앞으로 우리가 7장 20절까지 12절까지 보실 내용 중에 가장 그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리인, 즉 하늘나라의 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하나의 서론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6가지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이 뭔가 그럴 때 단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즉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제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즉 사랑을 통해서 완성한, 즉 순종을 통해서 완성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즉 십계명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설교 드렸다시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찰떡같이 믿고 여호와께서 그를, 그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이제 율법 받지 않았는데도 의롭게 됐다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길을 보여주시는 건데, 결국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율법을 직접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그 율법의 수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 그 율법에 대한 설명까지 길게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도 모세가 가르쳐준 내용으로 봐서 모세가 율법을 모를 리는 만무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린 그 일 때문에 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고 그 율법을 준 모세는 의로 여기지 못한 이 아이러니한 문장을 보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문자적인 지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 즉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제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온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십자가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을 다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순종의 열정과 충성심을 더욱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십자가를 그 고통의 슬픔의 아픔의 십자가를 지시며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랑의 국률과 자비의 정신을 몸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역사의 장을 펼쳐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참 아브라함이요, 그분이 참 모세요, 그분이 참 아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순종의 본을 통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말씀의 순종의 열광과 그리고 하나님 충성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달고 오묘한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그 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역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라고 일컫는 이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 말씀에 모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마음의 시선들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